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신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을 공경한 사람을 만나 너 몸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금없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착한 종아, 내가 그에게 내가 내 빚을 전부 삭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목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멈추시오! 엄형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사극을 볼 때에 반역자들의 형을 집행하는 그런 순간 말을 타고 달려오던 한 사람이 멈추시오, 엄형이요! 이렇게 되면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도 멈춰야 되고,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대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도입 부분을 다른 것으로 했다가 이게 안 되겠어요. 절박함.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지난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에게만 가서 너와 그에게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했다가 2명 또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안 들면 교회에 얘기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끝에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7번 용서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큰 맘 먹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1번, 2번, 3번, 3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그래도 너그러운 거죠. 사실은 1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 앓고 있다가 아이 그래 용서했어 큰 맘 먹고, 그런데 계속 마음께는 찝찝해가지고는 지나갈 때마다 찬바람 일으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용서는 했는데 말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여기 있으면 저기 가서 앉고 그러면서 용서는 했대. 그래도 용서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통 큰 마음으로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은 완전수죠. 창조의 완성이고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7에다가 70이면 완전수인데 더 완전수라고요. 490번이 문제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고 해서는 완전하게 끝까지 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 말씀 끝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지는 안 해. 그러면서 하라고만 해. 이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문제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마음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다 지옥에 쓸어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90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것이 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창세기하고 지금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4,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는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똑같다고. 그러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뭐 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지 맘대로 산다 그 말이죠.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러 가신 것은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무지막지한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대요. 너희가 마음으로 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 지옥 간다. 난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럼 우리 다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다 형제들을 다 용서하셨나요?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옥졸에 목 끌고 가서 옥졸에 다 맡겨서 초도소에 쳐넣었으면 좋겠죠. 윤석열이도 쳐넣고 이재명이도 쳐넣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갖다 쳐넣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다음 내용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너 몸과 네 아내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참 큰 분이죠. 1만 달러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도 들어가지고 1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 줄 상상이 안 돼. 과연 얼마나 된 돈일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적금을 그대로 했다가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 한 달란트. 근데 10,000달란트야. 그러면 20년 곱하기 만, 그럼 뭐예요?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써도 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판국에 안 쓰고 그냥 20만 년을 일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10만 원씩만 받아도 6조 원이야. 일당 10만 원씩이면 6조 원이라고. 하도 요즘에는 뭐 조조 그래가지고 6조 원이 얼만큼인지도 몰라. 6억짜리 아파트를 만 채를 살 수 있다고. 만 채. 항공모함도 살 수 있다고. 항공모함. 그런데 만 채 값을 안 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별 잘못도 없는데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슬슬 아파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동굴로 찾아 들어갔어요. 화는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이죠, 잘. 그런데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온지 다 알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 있다가 사울이 이를 보러 들어온 걸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특히 아비새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비새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놈을 확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특별히 5절 6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다윗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풀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6조 원
요즘에 하루에 10만 원, 여성들은 그렇지만 남성의 임금이니까 15만 원, 20만 원 한다면 12조야, 12조. 12조 원을 탕감받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겨우 100달란트? 금 6천만 달란트를 탕감받은데 100달란트 때문에 그 돈 갚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놈의 시키가 그래가지고 목을 끌고 가서 교도소에 가둬버렸다고. 100달란트 때문에. 지는 6천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걸 믿지를 못한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죠? 우리 애들이 부르는 노래지만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우리의 동관이라고, 동료잖아요. 동료를 끌고 가서 교도소에 가두냐고.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몸에 교도소를 만들고 지 스스로 거기에 갇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겠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물을 마시오게 하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장작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예수 믿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뭘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멈추시오 어명이요. 그 어명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감이라 하더라도 그냥 죽여라. 그러면 그 대감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명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바꾼 자들이잖아요. 이게 거듭난 자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그럼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왜 지 맘대로 해? 어명이라는데 아니야 계속 죽여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감정대로 하잖아요. 욕심대로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안 바꿔가지고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다 하면 하는데, 그럼 나하고 예수님하고 자리바뀜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지금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말을 못 한단 말이죠.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주인을 안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내 감정대로 하냐고. 용사라면 주인이 용사라면 용사하는 거지. 왕이 어명인데 멈춰라면 멈춰야 되는데 나중 일이야. 그건 그냥 주먹이 먼저야. 일단 치고 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왕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판단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뜻 묻지 않고 주인에게 왕의 뜻을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이거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왕을 삼았느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나의 자리를 바꿨습니까? 바꿔야 돼요. 안 되면 나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내 왕좌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찬양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한 두세 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탄이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주인이 바꾸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